호흡호노포노를 하든 뭐 명상을 하든 각종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 혹은 행복하다, 편안하다, 뭔가 이루어진 것 같다, 뭔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포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뭐 할 거냐면은, 상상의 힘 할 겁니다. 상상의 힘.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그 정도예요. 자, 이 상상의 힘이라는 책은요, 재밌는 게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는 얘기를, 상상이 현실이다, 상상이 우리의 존재이고 상상이 신이고 그게 전부라고 말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내용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 자, 그러면 86페이지부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세상은 관찰자인 우리의 정신 활동이 현현된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정신적인 활동이 눈에 보이게끔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 오직 자신만이 이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변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 즉 상상의 자아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 지금의 세상을 자신의 이상이 투영된 세상으로 바꾸고 싶은 충동이 생겨날 것입니다. 바깥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기를 그만둔 순간 훨씬 더 철저하고 엄격한 자아 훈련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상상력은 어떤 규칙이나 제약이 없이 완전히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 반대입니다. 상상력은 습관을 따릅니다. 우리가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상상력은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같이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꿈도 습관에 의해 마비가 되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 또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상력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바뀌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뭔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냐?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 또한 우리의 특정한 패턴들, 우리의 특정한 습관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적인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들이 우리의 현실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나 끼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래 모델링에도 그대로 나오죠. 비탈리 기베르트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끌어당김을 알게 된 다음에 세상에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끌어당길 수 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정화하는 것이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관념을 먼저 뿌리를 뽑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걸 뿌리 뽑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더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같은 맥락인 겁니다. 우리의 습관, 고정관념들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끌어당김의 힘을 강화시킨다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 또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104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여러분이 동의하는 생각만이 현실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상을 굳게 유지하십시오. 상상력 외에는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서 이상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망을 생각하지 말고 소망이 실현된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자, 소망이 실현되는 것은 오직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뿐입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망을 생각하지 말고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많이들 실수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저기 있어요. 그걸 항상 구경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와, 나도 저런 건물 가지면 좋겠다. 와, 나도 저런 차 타면 좋겠다. 나도 저런 애인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상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상상을 동원해야겠다, 뭐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없는 것을 기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것이 없는 상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주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이미 나한테 주어진, 이미 이루어진 그 상태의 관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새로운 마음가짐을 꾸준히 유지하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면 반드시 그 생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만끽하는 연습을 자주 하십시오. 이것은 창조의 마법이자 소망하는 상태와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좀 더 자주 환기한다면 여러분은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여러분은 평상시에 그러한 느낌을 거의 떨쳐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반대의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죠.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자꾸만 되살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한 느낌을 되살린 후에는 책을 덮듯이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소망 이루어진 느낌을 차지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아, 끝났다 하고 책 덮어야지 이렇게 덮어버리지 말고 은은한 향수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자, 여러분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만한 그 상태의 느낌이 향수처럼 은은하게 내 몸에서 배어나오게끔 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잊어버리는 대신에 그 느낌이 자신의 행동과 반응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주파수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그래서 그 주파수에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당연히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분을 반복해서 느낄 때 중단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즐기는 느낌에 주의하십시오. 일상적인 기분은 여러분이 빠져드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소망이 이루어진 그 상태의 기분, 느낌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멈출 수 없을 만큼의 가속도가 붙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끔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즐기는 느낌에 주의하십시오. 왜냐? 그 느낌이 현실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느낌을 자주 즐긴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일상적인 기분은 여러분이 빠져드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12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곳, 밖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세상한테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의 환경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념에 맞춰 이리저리 움직이고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의 의식 상태에서 다른 의식 상태로 옮겨갈 때 겪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했다가 이내 금방 본래의 상태로 빨리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그 상태가 그것과 경쟁적인 이전의 상태를 확실히 안정적으로 물리칠 정도가 되었을 때, 즉 변화의 상태가 우리의 가장 습관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상태는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심사ong화를 하든 어포메이션을 하든 확언을 하든 호흡포노포노를 하든 명상을 하든 각종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 혹은 행복하다, 편안하다, 뭔가 이루어진 것 같다, 뭔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 공부를 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습관처럼 가난한 나, 결핍한 나, 외로운 나, 도움이 필요한 나로 돌아오게 돼요. 불안정한 나, 의심하는 나, 걱정하는 나, 불안해하는 나, 그죠? 그런 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습관적으로 돌아오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 상상을 할 때를 포함해서 상상을 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그 상태로 돌아올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했구나 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그 상태를 차지한 그대로 현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현실로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에 대한 이유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것만 돌아보면 돼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했는가? 내가 진짜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혹은 그 순간적인 변화들만 가지고 왔는가? 진짜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현실이 바뀝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반드시 바뀝니다. 하지만 그 습관처럼 이전으로 계속 돌아가게 된다면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고정관념이 없고 백지 같은 상태라면 조금 더 남들보다 쉽게 빠르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4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여러분은 유일한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의견 사이에서 쩔뚝거리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한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그것과 다른 의견들은 무엇이라도 외면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했으면은 그것과 무관한 다른 것들은 다 외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바로 흔들립니다. 그죠? 바로 휘청휘청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을 바꿉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절대자가 하느님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자가 하느님이라면 그 하느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길,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하느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거리느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니 너희가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 현재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상태로 가는 탈출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결정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될 것이야,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잠에 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다면 원하는 그 모습이 되는 그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 상태야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선언한다면은 그 시기를 늦출 뿐이다 라는 거죠. 제가 거듭 강조한 이스라엘의 하느님, 그 신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곧 하느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선택했고 그 하느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잠에 드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스스로 그것들을 펼쳐내어 여러분의 세상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된 척, 그것을 가진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된 상태는 여러분의 소망이 다가오는 것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나는 이미 그것이다, 나는 그 상태이다 라고 선언할 때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멋진 내일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자, 이게 저도 맨날 말을 했지만 수천 번도 넘게 말을 했겠지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직접 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인데, 우리가 잠에 들 때 어떤 상태로 잠에 드는지를 늘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잠에 드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현실을 차지하게 되는, 그 주문을 넣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죠? 근데 주문을 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도 열심히 상상을 했으니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런 마음인지, 이미 이루어졌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에 드는지, 불안해하면서 잠에 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주문을 넣고 있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올바른 주문을 계속 넣고 있었다면 반드시 현실이 바뀔 거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잠에 드는 그 순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 상태의 느낌들을 차지하면서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잘 차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망의 중심을 잡고 나아가라.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모두 다 안 된다고 말할 거고, 그게 힘든 거라고 말할 거고, 이것은 없다,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한테도 항상 그랬거든요. 제 친구든 부모님이든 다 그랬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세상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저도 수천 번도 넘게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들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말들에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그 소망을 진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너 정말 이거 원하니? 이렇게 저항이 심한데도 너 계속 할 거야? 계속 네 믿음을 관철할 거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 하고 내가 정말로 그걸 원하는지 날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테스트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관철해서 나아가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태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